제가 젊은 시절에 전도사를 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담임 목사는 7년마다 안식년을 간다는 거예요. 야, 이거 대박이에요. 대박이다. 세상에 어느 직장인이 7년마다 1년씩 유급 휴가를 보내줍니까? 참 목사 좋다. 목사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목회자들은 안식년을 기다린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개척한 지 4년째, 이제 5년 차가 되어 가는데, 저도 안식년 보내주실랍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네. 이렇게 좋은 안식년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실랍니까? 안 주실랍니까? 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년이 어디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목사님들이 참 제사장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제사장 좋아해서 제사장이 세습을 하니까 우리도 세습을 한다. 제사장이 안식년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네. 제사장 안식년을 간 적이 없죠. 그러면 사도들, 초대교회 지도자인 사도들은 안식년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왜 한국교회에만 목회자들이 안식년을 가지는 이런 제도가 생겨났을까요? 자, 그것은 초창기 선교사들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타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7년 차에는 본국에 돌아가서 휴식도 좀 취하고 재충전도 하고 가족도 만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안식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에 정착되어서 담임 목사가 안식년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 개념의 안식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안식년을 가라고 해도 안 갈 겁니다. 우리 사모님이 인상이 좀 안 좋아졌지만 그건 제가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년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이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안식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규례는 지금 당장 지키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 지킬 규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 광야에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과 규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출애굽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물론 이 당시에는 자신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난 뒤에야 지킬 수 있는 그런 규례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될 때에야 지킬 수 있는 규례. 더군다나 7년이 흐른 시점, 47년이나 지나야지 지킬 수 있는 규례라는 말이에요. 사실 잘 피부로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6년 동안 경작한 땅은 7년째 한 해 동안 땅을 경작하지 말고 쉬게 해주라는 것이 안식년 제도입니다. 열심히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에는 씨도 뿌리지 말고 경작도 하지 말고 그 어떠한 것도 하지 말고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 놓아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놓아두었을 때에도 자연적으로 씨가 발아해서 곡식도 열리고 포도나무에는 포도도 열리고 복숭아 나무에는 복숭아도 열립니다. 그것을 내가 땅의 주인이라고 내 것이라고 따서도 안 됩니다. 주인은 그냥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이들의 몫이고 짐승들의 몫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땅은 지력을 회복하고 가난한 이들은 굶주림을 회복하고 짐승들도 먹이를 먹고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농사 방법이 있습니다. 윤작이라고 합니다. 땅을 나누어서 돌려가면서 농사를 짓는 방법입니다. 우리 한 집사님도 올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양파 농사를 계속해서 몇 년 지은 땅은 농사가 잘 안 되니까 감자를 심고 또 혹은 다른 작물을 심는다. 같은 땅에 오랫동안 같은 작물을 심으면 땅도 병이 들고 소출도 잘 안 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답니다. 땅이라는 것이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지력을 소모시키는 작물을 연속적으로 심게 되면 땅도 힘을 잃고 병이 든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땅에 거름도 주고 비료를 주어서 인위적으로 지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거름이나 비료가 없었던 3000년 전에는 땅을 쉬게 해주는 것만이 지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출을 많이 낼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주셨을까요?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우리에게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본문일까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 알려줘요. 항상 저만 재미있지만 안식년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안식년의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5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쉬기 때문에 땅도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쉬시기 때문에 땅도 쉰다는 게 안식년의 의미입니다. 이게 뭐가 재밌냐면 사람이 쉰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4절에서도 하나님이 쉬시기 때문에 땅이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안식년은 하나님과 땅의 쉼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언제 쉬어요? 언제? 죽어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해요? 밤에 쉬어요? 주일? 그렇죠. 성경적 개념으로는 언제? 주일이 아니고 구약에는 안식일 날 쉬잖아요. 그렇죠? 안식일. 하나님께서 사람은 안식일 날 쉬어라
하고 규례를 주신 거죠. 매 7년마다 땅이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인간도 안식년 6년 동안 내 일하고 7년째 쉬어야 돼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인간이 6년 동안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게 되면 이것을 6년 사이클로 반복하게 되면 총 364일을 쉬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쉬는 날을 다 합치면 6년 동안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년을 가지 않아도 7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년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목사가 7년에 한 번 쉬는 것은 성경적 안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사장도 사도도 예수님도 안식년을 간 적이 없어요. 저는 목사가 안식년을 가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푹 쉬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더 쉬고 싶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죽어서 쉬면 돼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쉬는 것은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을 때가 곧 옵니다. 우리 교인들 보니까 이제 곧 오겠어요. 그때 푹 쉬십시오. 지금 할 수 있을 때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안식년 참 좋은 취지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농사 짓는 분이 한 집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우리 직장인들,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땅의 안식을 넘어서 공동체를 세우는 안식년의 개념을 우리 조금 더 폭넓은 의미로 접근해 봅시다. 자, 먼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시느냐? 토지의 공개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토지는 결코 사유재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임대해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해서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임차에 쓴다고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소출을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노동의 대가는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3절, 6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6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6해 동안은 가꾼 소출이 내 것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노동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것과 같아요. 땅을 빌려서 양파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100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100망의 소유권은 땅의 주인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경작한 사람에게 있습니까? 경작한 사람에게 있죠?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말이에요, 땅을 임차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땅에 양파 50망이 소출이 났어요. 자, 그러면 이 양파 50망은 누구 겁니까?
땅 주인 거예요? 이 땅을 내가 임차했는데? 임차료를 줬는데? 그러면 당연히 임차한 사람의 몫이죠, 여러분. 그렇죠? 정당하게 계약하고 임차했다면 그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7년째 휴경을 하는데 농사를 쉬는데 자연스럽게 소출이 생겨난 거예요. 즉, 불로소득은 임차한 사람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공동체의 몫이라고 말씀하세요. 저절로 열린 것들을 땅의 주인이라고 마음대로 따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누가 먹도록?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나그네와 가축과 짐승이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 공동체의 것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옆도 돌아보지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악착같이 일해서 나하고 내 가족만 잘 살겠다고 앞만 보고 가지 말고 7년에 한 번 정도는 쉬면서 이웃도 돌아보고 종들도 좀 돌아보고 가난한 이들도 보살피고 짐승들도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땅이 자연적으로 주는 불로소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공동체의 것으로 돌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 하고 무릎을 친 게 뭐냐면 오늘날에도 이건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얻게 되는 불로소득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1,000,000원을 주었다고 칩시다. 경찰서에 가져다 주겠죠? 그러면 주인이 보통 10% 정도를 사례로 주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100,000원을 사례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 돈이 불로소득이 되겠죠? 또 우리 중에는 없지만 금수저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건물을 물려받아 가지고 일하지도 않았는데 매달 돈이 착착 들어와. 그러면 이 불로소득을 공동체를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수고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려주셨으니까 나와 내 가족들을 쓰고 대신에 내가 수고하지 않은 그 불로소득, 우연스럽게 얻게 된 것들은 공동체와 하나님에게 돌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안식년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부자들은 그 돈을 낼 생각이 전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좀 진지하게 믿는 부자라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저절로 주어지는 소득은 나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그 돈을 사용한다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부자는 멀리 두고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소출을 거두라고 하세요. 대신에 불로소득, 내가 땀 흘리지 않았는데 거저 주어진 것은 하나님과 공동체에게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묘경 집사님만 열심히 끄덕끄덕 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경제체제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자본이, 돈이 경제의 주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돈이 돈을 낳는다. 그게 자본주의예요. 불로소득 자본주의와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에 보면 현대 자본주의는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 위기라는 것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공격해서 위기를 겪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자본을 독점하고 불로소득을 엄청나게 일으키는 그런 자들의 자산이 그렇지 못한 자들의 자산보다 월등히 빨리 늘어나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거예요. 즉,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압도하면서 빈부격차가 메꾸지 못할 만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메꾸지 못할 만큼의 차이가 생겨나고 그게 사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여기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으라고 합니다. 대신에 땀 흘리지 않은 그것, 거저 주어진 것은 공동체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한 것과 같아요. 목사라고 교회가 어려운데도 에헴 하면서 들어앉아서 성도들의 피땀 어린 헌금을 다 가져가면서 목회한다고 하지 말고, 뭐 대단한 목회한다고.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이자 목회자인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목회했는데 지가 뭐가 그래 대단하다고. 일하지도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씀도 결국 불로소득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로 들립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시대에만 지켜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점차 빈부격차가 커지는 오늘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행하여 공동체를 세우고 피조세계를 세울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조금은 더 하나님 나라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토지 공개념과 불로소득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보내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성경책에 넘어가 버렸네요. 6절과 7절을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의 대상은 남종과 여종, 품꾼과 나그네, 그리고 인간을 넘어서 집에서 기르는 가축과 심지어는 들에서 자라는 들짐승까지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찍이 레위기를 쭉 살펴보니까 이 레위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가난한 자, 없는 자, 약한 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약자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에는요, 들짐승까지도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의 모습을 짐승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11장 7절과 8절.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우리가 돌볼 대상은 우리의 이웃인 가난한 이들, 나이가 많은 연약한 이들, 외국인 이제 많이 들어서 압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동물들까지도, 들짐승까지도 우리의 이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동물의 복지, 짐승의 복지도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동물의 복지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하게 동물들의 복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열심히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은 섬겼는데 동물들은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이거 동물들도 살피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동물도 우리의 이웃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데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십시오. 반려동물을 유기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서 인증받은 고기를 소비하고 유해하지 않은 야생동물은 우리가 좀 돌보아주고 버려지고 유기된 동물들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런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살다가 도로에서 무참히 로드킬을 당하는 그 불쌍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길을 가다 지나다니다가 만나는 연약하고 불쌍한 짐승들을 무심히 지나지 말고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는 존재이구나 하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년은 목사가 유급 휴가 받아서 놀러 다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가 아닙니다.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개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진 이 땅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보완하고 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살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공동체를 안식년을 통해 함께 세워갑시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흘러가도록 참된 안식과 안식년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